네, 안녕하십니까. 덕고 대통령 수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200회가 됐다네요. 하루하루 쌓이는 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잘것없는 중생이 참 이 시대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디어 매체에서 방송을 하자고 할 때 굉장히 좀 두렵고 모자람이 많으니까 드러내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도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반응을 그렇게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요즘에 매체들에서 좋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well-being, well-dying, well-dying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죄송스러우지만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돌아가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종명이라고 그래서 오복 중에서 육아에는 고종명, 제명에 아주 정말 잘 돌아가시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제 그 방법을 그걸 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꼭 명심하실 게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다 보니까 나에게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우리가 어디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하다 보면 어때요? 먼저 가기 전에 인터넷에 막 두드려 보잖아요. 사전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수합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긴 어디 가서 어디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 장소는 고적이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조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이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 떠나시게 돼 있거든. 근데 저 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뭔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죽음 저 너머를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기만 하고 죽음이 공연히 두렵고 이거 다 놔두고 가는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근데 사실은 죽음은 완벽한 단절입니다. 아마 나라 안에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큰절 주질 한번 한다 그러면 4년 8년 하면 많이 하고 이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포교당을 만들어 저 조그만 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30년 오다 보니까 매일 신도들하고 부대끼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마 조선 8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시신들, 저승에 떠나시는 분들 시신들을 저만큼 치워본 분들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한 1000구 이상을 치웠습니다. 한 1200여 국가 일지에 보니까 언젠가 쉬어보니까 한 1200분 정도 영혼의 세계를 모셔드리고 스님들이 10여 분이 매일 뛰어다니거든요. 시다림이라고 그래서. 이 시신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회랄까 뭐랄까 느낌이 참 유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 명심하실 게 있어. 이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잘 죽으려면, 잘 돌아가시려면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 지금 저 세상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부처님께서 우리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윤회라는 걸 얘기하고 끊임없이 돈다는 거 아니까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서 다시 나오든지 뭔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세상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시스템인가 이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누구나 가야 될 길이니까, 떠나야 될 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맹탕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무서워만 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셀룰로지 세포역학에 보면은 우리 몸에서 최장으로 사는 세포가 100일을 못 삽니다. 아주 오래 사는 세포들도 100일을 못 사. 그러니까 헤이플릭 유명한 그 헤이플릭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니 우리 몸에 우리 생명이라는 건 죽음이 떠받치고 있다 그래요. 매일같이 접시 한 1000개 이상의 접시 한 그런 그 분의 세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때가 나오는 게 때 나오잖아요. 때가 뭐라 그래요? 아시네. 죽은 세포의 시신들입니다. 그게 다.
세포가 죽어서 떠올라와 가지고 그게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몸에서 계속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이 삶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과학 얘기를 하는데 소립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점점 소립자들이 뭉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살님, 거사님, 보살님도 다 예전에 정자였었어요, 난자였었어요. 이러면 내가 무슨 난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스파크가 돼가지고 수용란으로부터 줄기세포 커져서 된 거 아니에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니 세포라는 건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진화한 겁니다. 본래 하나인 부처님 나라, 원래 우리는 뭔가니 하나인 세계, 일상이 무상이라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소립자 물리학에 보면 허공에다가 강한 에너지를 때려버리면 전자 반전자 생기면서 곧바로 물질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허공이 이게 에너지의 바다예요.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바이러스가 뭐냐,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바깥에 있을 땐 단백질이야. 근데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곧바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진화가 되면 박테리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세포의 그 속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들어온 뭔가니 박테리아가 정착을 한 거라고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공존 공생체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이 몸 가운데는 유익균, 균이란 말 들어보셨죠? 유익균과 유해균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광활한 허공은 뭐냐?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다. 황엄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거든요.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에요. 요즘에 세계적인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연구하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맞겠죠. 허공을 말하면 end of science. 과학이 종말이 와서 더 이상 보이는 물질 가지고 연구할 게 없으니까 지금 진공을 연구합니다. 허공을 연구해요. 허공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크로 사이클로트론 이런 말하면 변속기를 가지고 허공을 연구하는데 이 허공이 언제든지 물질로 변할 수 있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에서 뭔가 아니 이 하나에서 모든 일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하나의 아들 딸들이야.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다에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바다의 성분을 지니고 살아요. 그리고 불교도 바다란 말이 많이 남화장 세계해. 바다, 우주 바다. 천지가 동군이여 만물일체다. 모두가 다 전부 다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웰빙이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우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호흡을 안 하고 살 수 있어 없어요?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은 바로 뭐라? 허공을 마시는 거거든요.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야. 또 하나, 호흡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밥이죠. 밥.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안 먹으면 이 3차원적인 육신을 건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밥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도 어떤 분하고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밥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밥 이상으로 맛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 아는 분 상 드릴게. 물? 그렇지. 똑같아. 법이야. 박수. 네. 밥보다 더 맛있는 게 법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밥보다 더 맛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깝다는 거 아니? 저는 매일 즐거움 속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드리고 글 쓰고 하면서 항상 재미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러한 즐거운 마음을 모든 신도들과 더불어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아까도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분이 말씀하셔서 정말로 한국 불교가 살아나려면 법회 포맷을 바꿔야 된다. 한문 글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설하고 한글 경전 해설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속에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들이 가렵고 어려운 곳을 우리가 뭔가 부처님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하신 분이라.
공부를 워낙에 방대하게 하시다 보니까 부처님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대한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 나왔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수한 무량한 말씀, 장광설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음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호흡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well-being and well-dying,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돌아가시는 길인가. 부처님이 열애원공 정변지 명의로 선설한 말, 선서, 뒷모습이 아름다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잘 돌아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서거란 말이죠. 서거, 선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내가 언젠간 분명히 떠나세요. 저나 여러분이야 이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만 돼. 떠날 때는 뭐라? 말없이 가오리다. 정말로 꼭 떠나야 되는데 정말 준비가 좀 되세요? 유비무환이란 얘기 있지. 좀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저승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영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우리 스님네들이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항상 마음이 즐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영혼을 머금고 살잖아요. 정말로 영혼을 머금게 되고 부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물면을 거의 공수하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잖아요. 떠날 때 뭐라? 정확하게 알몸으로 가요. 이건 변함없는 철칙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니까. 공수래 공수고. 아시죠? 희대 재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냔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계속 점검받고 뭐 계속 체크하고 진단받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어떻게 잘못해서 혈관이 하나 터져버리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몸이 강아지도 몽고하니 진짜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도 밥을 주고 뭘 하고 그러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이 말하면 잘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이 몸뚱아리는요 그렇게 먹이고 무슨 매일같이 뭡니까? 때 빼고 광내고 매일같이 화장하고 찍어 바르고 뭐 설화수 찍어 발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뭐라? 예고도 없이 그냥 잔인하게 배신합니다. 뭐 여유를 안 줘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 몫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대비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도 지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과거에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뭐가 들어있지? 과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할 때 얘기하면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나올까? 미래를 걱정해야 하네요. 그럼요, 미래 걱정하죠. 이 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금강에서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순간순간이 영원이에요. 이 순간엔 과거도 들어있고 현재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고. 이 화엄에 나오는 9세 10세 호상적입니다. 9세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죠? 그럼 과거에 또 과거가 있고 과거에 또 현재가 있고 과거에 미래가 있잖아. 과거에도 그 있잖아. 그죠? 그럼 세계를 그러면 9세가 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을 통째적으로 9세로 말합니다. 10세는 뭐냐? 거기다 순간을 이 순간을 대버리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9세를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이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순간마다 항상 뭔가 하니 그러니까 여긴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다. 이 순간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과거가 나를 만든 것처럼 뭐라? 지금의 내가 뭐라? 뭘 만들어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만드는 거라니까.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저 먼 미래 죽음 그것도 지금 뭐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적인 삶이고 수행자적인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보고 나의 말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삶은 미래가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죠.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의 미래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말씀하셨죠. 이 순간이 뭐라? 이 순간도 영혼의 한 순간인 거예요. 자, 억천만이란 화음에 나오죠. 억천만이란 숫자가 있습니다. 뭐 경도 있고 조도 있고 많잖아요. 그 억천만이란 숫자에서 1을 빼버리 하나를 빼버리면 억천만이 성립되니까 합니까? 안 돼요. 무한에서 하나를 빼봐봐. 무한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한은 꽉 불을 심 충만하고 없게라. 정말로 이 순간이 영혼을 머금고 있어요. 순간순간. 자,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인데 썬턴 와일더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썬턴 와일더 아는 분들은 많이 미국 문학 한 사람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썬턴 와일더의 소설에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제 죽음이 박도했어요. 내일이 죽음이야. 죽음의 사신이 물어봅니다. 너 내일 이제 떠나야 될 날인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에게 딱 하나만 내 소원을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겠는데 그럼 마지막 한번 얘기해봐라.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제일 즐거웠던 날을 하나 떠올리면서 하루만 딱 더 살게 해달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네. 좋아, 하루만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이제 죽을 날인데 하루 더 연장을 받고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옛날 제일 즐거웠다는 날로 회상하면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또 하루는 얼마나 빨라. 즐거울수록 빠르잖아. 그지? 괴로울수록 늦고 즐거울수록 빠른 거거든. 하루가 딱 지나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헐렁헐렁 보냈던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뭐라? 하루에 불과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음에 죽음에 임박해서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막 죽음의 사신한테 빌 그 날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날,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너의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살아야 되죠. 이 순간이 영혼의 한 순간이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웰빙, 웰다잉의 비결이에요. 웰빙과 웰다잉이 떠난 게 아니에요. 칸트는 뭐라고 한 거 아니? 내 마음에 빛나는 오성, Star of my reason, 나의 오성에서 빛나는 별과 Star of heaven, 하늘에 빛나는 별, 이 두 개의 별은 나를 약동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서양의 이른바 기독교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빛나는 별, 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칸트가 전생에 가만히 순수성 비판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전생에 중이 아니었나 싶어. 근데 내 마음에 빛나는 별, Star of my reason, 내 마음에 빛나는 오성이, 내 마음에 빛나는 별과 하늘에 빛나는 별이 나를 약동케 한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숨을 거둔 날 즐거울 수도 있고 뭐라 대단히 어두울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뭐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회한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깨어있으라, 성성영역하라. 항상 나를 지켜봐요. 내가 나를 지켜보면 저 녀석이 지켜보는 나가 있거든.
저 녀석이 왜 졌다고 짓을 하지? 안 돼 임마.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항상 나를 채찍질하거든요. 채찍을 날려.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녀석아. 내 마음에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분의 말씀 항상 들으세요. 그분은 영원의 실존이니까.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존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몸뚱아리인 게 뭐라 언젠간 다 뭐라 썩어버릴 것들이에요. 이거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눈이 말똥말똥 정말 동그랗게 저렇게 예쁘신 분도 눈동자가 너무 예쁘시만 말이에요. 예쁜 분들도 떠날 때는 뭐라? 네,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어디냐? 마음이 몸에 있는 부처님 경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허공이 부처님인데 호흡이 여기 몸에 있는 게 들락날락거리잖아요. 들락날락거려요. 허공이 부처님인데 우리의 생명 호흡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 호흡에 있단 말이에요. 호흡이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들락날락 하시는 이유 왜 그럴까? 이게 호흡만 나가면 당장 썩어버립니다. 너무 꼴값 떨지 마세요. 제발 당분에 너무 꼴값 떨지 마시고 이 소중한 인생이란 기회를 어떻게 내가 의미롭게 이 세상을 위해서 부처님의 뜻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불교 방송 불교 법고 대통도 열심히 보고 ARS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불교 방송도 직원들도 열심히 사기가 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정말 well dying, well being 이 꼴이에요.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 정말 잘 죽을 수 있고 정말 좋은 죽음이 되고 선서가 되려면 뭐라?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의미롭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시신들을 아주 많이 치우고 많은 인종자들을 만나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저처럼 많은 인종자를 만난 분도 드물 겁니다. 저처럼 많은 시신을 치워본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30년을 이렇게 사니까. 떠날 때 정말로 떠나는 그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냥 시커멓게 된 눈으로 돌아가신 분서부터 정말 10분 중에요 한두 분은요 돌아가시면 뭐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죽음과 삶의 그 능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걸 보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돌아가세요. 그럼 이게 살아있을 땐 피가 빨갛죠.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산화가 안 되니까 얼마 있으면 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게 빨갛지도 않고 검게 돼버리는데 시커멓게 된 자기 아버지 엄마의 눈을 봐보세요.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게 되면 이게 아들 딸들도 겁나가지고 못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감겨도 안 감겨집니다. 굳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대로 염하는 그런 시신들 보면 너무 참혹해요. 이 중에도 눈 부릅뜨고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well be well die 아시겠죠? 눈 부릅뜨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씩씩하게 질문해 봐봐. 안녕하세요. 법고 대통 200회 기념 너무 축하드립니다, 스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법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얼굴이 이쁘네. 예, 감사합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어. 불교 방송과 인연돼서 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네. 스님의 법문도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연기자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제 몸이 무기입니다. 네. 도구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마이크 좀 나이가 가깝게 대봐. 네 이제 이렇게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변하는 나가 느껴지고 어젯밤도 이제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하면은 몸도 맞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네, 그렇죠. 3시, 4시 되면은 막 블랙 서클이 막 내려오고 네. 이러면서 슬픔이 느껴져요. 그 몸도 사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이쁘다 하면 계속 이뻐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변하는 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분장을 벗겨보면은 나의 얼굴이 변하는 걸 느껴지잖아요. 여실히 보이죠. 그러면 그 슬픔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렵고 네. 얼마나 더 허물어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동료들이 얼굴을 좀 막 보톡스도 맞고 주름도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네.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좋은 말씀 좀 네. 해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그 질문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찰턴 헤스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서부터 셰익스피어 연극 배우를 해가지고 70대까지 했잖아. 대단한 연기파였죠. 근데 자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노쇠이고 힘이 약하고 대작을 못하는 대작을. 그분은 남자분이었지만. 그런데 요전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 나이 든 배우들이 뭐 외국 여행 다니는 프로들 그랬잖아. 근데 좋으신 말씀이 내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름답게 늙는 아름답게 나이가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몽고하니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인격적으로나 연기라거나 여러 가지 보면은 뭔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늙음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런 모델, 이른바 아름다운 그냥 뭐 이런 아이돌 스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흘러가게 돼 있거든. 흘러가게 돼 있는데 아무리 무슨 설화술 찍어 바르고 아무리 보톡스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세월의 흐름이라는 건. 그러니까 원숙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했잖아요. 9세 10세 호상직이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어요? 부처님 믿는다는 건 무한을 믿는 거거든. 영원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종교인들이 그냥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길다고 그러거든.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사해낸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조사해 보니까 종교인들이 비교적 수명이 길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마음 가운데 영혼을 머금고 마음 가운데 무한을 머금고 마음 가운데 죽음 다음의 세계를 뭔가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른 게 뭐예요?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은 자 가만히 봐봐요. 요즘에 무슨 뭐 애플에서 뭘 만들었다. 그러면 애플 같은 데 보면 그 무슨 4D, 3D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평면에 입체감 내려고 3차원, 4차원. 이른바 말하면 평면에다가 막 다른 차원을 집어넣으려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차원의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 공간에서 집을 한 채밖에 못 짓지만 마음의 세계는 순간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순간적으로 집을 100채 1000채 지을 수 있다니까. 100채 1000채 마음대로 줄 수 있어. 왜냐? 이른바 말하는 차원의 전이가 자유자재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무한이다 보니까 과학이라거나 철학이 왜 종교하고 차이가 나냐? 종교는 무한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는 종교학에서 나오지만 고등 종교는 내세관 있잖아. 나의 영혼을 믿는 거야. 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하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근면하게 산 사람하고 부처님의 진리라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따라 산 사람하고 죽음이 어떨까? 전혀 차이가 나지. 전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찰턴 헤스턴의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분들이나 이 여자 연기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 그런데 정말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정말 아름다운 용모로 나이가 들어가시면 그나마 뭔가 그 차원으로도 또 쓰임새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가만 보면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가? 나이가 들고 원숙하고 이 나라에 원로들이 없는 거야. 야,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나라 이거 되겠냐? 전부 다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나이가 드신 분들 말을 안 듣잖아요. 전부 다. 어른들이 없잖아. 연기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 아름답게 나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 선서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분들이 좀 계셔야 된다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사회 도처에서 그냥 충돌밖에 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뭔가 하니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감이 없어요. 가뜩이나 클릭하는 시대고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인데도 그게 전부 다 그릇된 어떤 차원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들어가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옛날 말씀이 그랬지. 애들 앞에서 뭐라?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고. 꼭 명심하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입니다. 아이들 있는 앞에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남자들이 욕먹고 야단 먹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존경심이라 이런 게 금방 이거 참 제가 아이들 가운데 이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막 엄마를 구박하고 막 그래요. 그 엄마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 조심하시고 아이들 앞에 냉수도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가 결혼은 뭐죠? 제가 이거 꼭 결혼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은 수행이에요. 결혼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커나온 배경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항상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은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 하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이 땅을 갖다 번창시켜서 아들 딸 낳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체가 나와야 되니까. 서로 틀린 사람끼리 만나서 끊임없이 화합된 하나의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얼굴 고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로 원숙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때 그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탤런트 우리 김혜영 보살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지만 앞으로 제가 꼭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이데아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탤런트들의 어떤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그 어떤 선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받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보도카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안녕들 하세요. 아이고 참. 김혜옥 씨 흉내내는 것 같아. 네? 나 참나 정말. 저 오늘 벚꽃 대통 200회를 맞아 네. 대중들의 크나큰 원력을 베푸시어 많은 보살님들의 은덕을 함께 하시는 우리 큰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참나. 한마디 힘들다. 스님 9988234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9988234는요. 네네.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세상을 뜨자는 뜻으로 요새 인사말로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988-234? 네. 9988-234. 네, 잘 배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저 역시 더 늙지 않기보다는 네. 건강하고 네. 튼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어디까지나 많습니다. 그러나 네. 네, 예쁘지도 않으면서 아름답게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싶고요. 네네. 이런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생각으로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예쁘게 살고 9988-234를 갈 것인가? 네, 2, 3일 할때 이용하면서 가나? 네, 아름답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박수로 많습니다. 마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네, 그다음 또. 네, 마음과 몸가짐을 어떻게 하면 네. 9988-234가 되나? 네. 박수! 스님의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아이고 올해 연세가 얼마세요? 연세 얼마세요? 얘기 안 해. 관둬 그러면 관둬. 자,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원력이란 말씀 들어보죠. 원력? 원력. 제가 아는 분인데요.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참 또 젊은 시절에 절을 많이 다니셔서 며느리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절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 또 시어머니가 좀 뭔가 성품이 좀 뭐랄까 강하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남에게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좀 봉양을 하고 싶어도 아들 딸들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너희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 모시고 산다.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는데도 그 반포에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거야. 근데 이 보살님은 항상 걱정이 뭐냐면 혼자 계시다가 임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항상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뭔가 걱정하지 마. 부처님께서 나 데려갈 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부처님 전에 매일 기도한다. 너희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그러더래요. 그래도 항상 며느리 된 입장으로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전화하고 전화도 뭐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며느리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들, 딸, 손주들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참 일요일 날은 무조건 다 모이는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이제 차려 먹고 그랬는데 애미야 커피 한 잔 타주라 이래. 내 커피를 타다 딱 갖다 대니까 어유 아이고 잘 마셨다. 근데 머리가 어찌러찌하네. 좀 누워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딱 누우시더니요.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 불심은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켜보는 그자가 바로 부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불교 방송 오셔서 제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귀로는 녹음을 하고 테이프 레코딩하면서 또 찍어대잖아요. 내가 찍어대라 말라 하지 않는데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요즘은 어제 이맘때쯤에 뭘 하셨습니까?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떠올라 안 떠올라요? 뭘 떠올라요? 영상으로 떠올라요. 기억이라는 스타일로. 그걸 유식하게 해서는 뭐냐면 식이라고 말하는데 다 정보예요. 우리 컴퓨터나 무슨 인터넷이나 무슨 패드나 뭐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과학자들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순간순간 지켜보는 자가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다 찍어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게 업경대라고 그래서 다 걸립니다. 어떻게 살아왔 날 한 세상 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왔 날 나름대로 판가름 해줘야지 다음 생에 지옥을 가든지 악의 축생을 하든지 뭐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로 지금 땅바닥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매시간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찍고 있으니까 무서운 정보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내비 얘기를 많이 내비를 딱 누르면 고공 36,000km 상공에 38,000km 몇 마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38,000km 상공에서 순간 인공위성이 내 자동차를 딱 체크해버려요. 이리 가라.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옆으로 좌로 길 있습니다. 문턱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날 목적지까지 안내해줘요. 우리 인간의 얄팍하고 별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두뇌로도 뭔가 하니 그런 내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자동차가 다 감시당하잖아요.
핸드폰만 들면 여러분이 딱 지금 어딘지 다 체크됩니다. 다 체크가 돼요. 그런 판인데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10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연산 시스템본 말이죠. IBM에서 하는 대형 컴퓨터 같은 건요 6, 70억 그냥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지 주민등록만 넣으면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계좌니 뭐 다 나오잖아요. 부동산 상태 다 나옵니다. 세무서에 다 나와요.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를 지금 궁굴리고 계신 부처님께서 뭐가 오차가 있어야겠어요?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원력,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법당에 열심히 다니고 너도 절에 가서 봉사해라. 그래서 절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 마하나마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하나마요. 이 마하나마란 제자가 열심히 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죽음에 앞서면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마하나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냐. 그 다음은요.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고통스럽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좀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프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저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꼭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지만 뭐냐면 금생에 지혜를 열심히 닦고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 내 생에 내가 천당 가서 극락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 절대로 버리세요. 왜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재벌들 벼슬 높은 사람들 편안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각하가 편안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관리가 힘든 겁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수사상 될 때까지는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나이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대요.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뭐라? 절대로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순신장군 봐요. 저에게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300몇십 척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순신이 있고 12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청사에 남아 있잖아요. 네,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죠?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고가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고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정말 99까지 팔팔대고 살다 2, 3일 만에 죽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다 아니야. 보덕화보살이 좋은 질문 했다는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은 우리의 원력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 딸들이야.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거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짓고 공덕을 쌓은 사람인 거 아니? 전부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데 부처님 입장으로는 다 아들, 딸이야. 근데 따지고 보면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그 형제간에 몸과 마음을 대해서 그 사람들 뭐라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하고 법당에서 봉사하고 부처님 일을 대신해 주는데
그 사람이 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를 다 있는 데서 편안하게 내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원을 세우고 그 할머니가 사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거 정도 못 들으셨어요? 그런 거 못 들어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원을 세우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대로 많은 중생들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시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호구라진 그냥 산가 꼭대기에서 28평짜리 시작했는데 어쩌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켜보시고 똑똑히 보여주신다니까. 물론 앞으로도 가다가도 시련도 많고, 왜냐 영혼을 가는 고통이니까 감내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든 성발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0회 그 방송을 계속 보면서 스님께서 그날그날의 지침서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불교가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종교라는 인식을 깨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마음이 순화될 수 있는 어린 사람들이 그런 법문을 계속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처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회가 됐다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그동안 법문 그러면은 좀 아이들과 함께 보기가 좀 틀면은 고리타분 하니까 애들이 같이 안 봐서 좀 서운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저희 엄마도 나오니까 같이들 보고 또 그리고서는 워낙 스님께서 말씀을 아이들까지도 재미나게 흡입력 있게 잘해주셔서 저희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택했어요. 40분 딱 좋아요. 식탁머리에서 아침, 점심, 저녁 틀어놓고 보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얼굴 봐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니까 자녀 간의 소통도 좋고 그리고 불자 가족으로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게 뿌듯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00회, 400회, 500회, 1000회까지 계속 승승장구하셔서 우리들 벚꽃대통으로 온 나라 불국토 돼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